애리조나 나바오 레저베이션 보호구역 안에서 횟수로 18해를 나바오 인디언을 섬기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많은 여름에 단기 선교팀들도 있었고 많은 일들을 팀들과 할 수 있는, 교회들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매년 있어서 좋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9년 말이죠. 온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어요. 코로나가 시작돼서 뉴욕에 상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20년 1, 2월 달에 CNN 뉴스나 이런 데 뉴욕에 굉장히 심각했다고들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뉴욕보다 더 심하게 코로나가 퍼져나갔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나바오 보호구역입니다. 뉴욕보다 심하게 퍼져나갔고요. 제 옆에 교회 나자렌 처치 인디언 목사님은 코로나 걸려서 그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 명이 걸렸었고 그 중에 몇 분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이 코로나가 2020년 1, 2월에 인디언 보호구역에 이렇게 창궐 하였는데, 그때 마스크를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구역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마스크 좀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들은 이미 걸린 사람도 있고 해서 병원이 다 입원실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막 자가격리를 하고 그럴 때였거든요. 마스크를 구하려고 차로 3시간, 4시간 거리를 가가지고 약국 있는 데를 다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마스크 한 장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피곤할 텐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우리 인디언 성도들이 지금 마스크를 달라고 하는데 나도 지금 마스크가 없고 어떻게 구할 때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 했더니 아내가 갑자기 재봉틀을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천들을 모으기 시작하더니 그걸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장, 어떤 날은 좀 20장 이렇게 해서 일주일 주중에 한 거를 모아보니까 한 100여 장 돼요. 그걸 가지고 주말에 제가 인디언 보호구역에 들어가서 와이프가 만들어준 마스크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과연 모든 세상이 정지된 것과 같은 이 시대에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선교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인디언들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서도 있지만은 자기 자택에서도 자가격리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족 전체 걸려가지고 집 밖에 못 나오는 가족들도 있었고,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러면 저 안에 갇혀 있는데 먹을 것이 필요하겠구나.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물론 정부에서 조금씩 뭐를 푸드뱅크 같은 걸 해서 갖다 주지만은 그걸로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중에 한국에 장기 보관하면서 맛있게 먹는 그 음식이 하나 있잖아요. 라면이 문득 생각이 나요. 그래서 라면을 좀 구해다가 이들에게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서 LA에 있는 교회, 피닉스에 있는 교회, 여러 교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왔던 성도님들한테도 개인적으로 연락처가 있는 분들한테는 다 전화를 해서 좀 이게 급한데 마스크하고 먹을 거, 라면, 초코파이, 아니면 밀가루, 이들은 밀가루로 빵도 해 먹으니까 밀가루 이런 것들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첫 번째 연락 온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각각 어떤 분은
5박스, 어떤 분은 10박스 해가지고 지금 라면을 120박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서 LA에 있는 그 교회까지 차로 7시간입니다. 왕복하면 14시간이겠죠. 가가지고 그걸 제 트럭에 싣고 가져왔어요.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또 인디언 보고에 들어가서 그걸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그렇게 교회들한테 요청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신라면을 좋아하니까 매운 걸 좋아해서 신라면을 좋아하니까 신라면을 구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나 봐요. 다 신라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라면을 나눠줬는데 이들이 반응이 이상해요. 갑자기 나를 보면은 뒤를 가리키면서 very hot, very hot 그러는 거예요. 입에 매운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번에 두 번째 요청할 때는 진라면 순한 맛도 50%좀 구해달라고. 그래서 섞어서 매운 거를 못 드시는 분은 진라면 순한 맛, 또 매운 걸 좋아하는 인디언들은 신라면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라면 그대로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눠주고 했는데, 이거를 한두 번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18차례 제가 거기에 있었던 횟수만큼 1년 6개월 동안 매달 이거를 100박스 이상씩, 뭐 어떤 때는 어느 교회에서 뭐 마카로니도 주고요, 어느 교회에서 밀가루도 주고, 어느 교회에서 쌀도 주고, 어느 교회에서 뭐 헌금으로 보내온 선교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피닉스 내려가서 또 라면을 구입을 하고, 한국마트가 피닉스에 있는데 저희 있는 데서 3시간 거리거든요. 제일 가까운 한인마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생필품을 매달 나눠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걸 1년 6개월 하니까 인디언들이 이제 제차가 들어가면 알아요. 뭐를 나눠주러 왔다는 걸. 그리고 먹어보니까 이게 한 1년 6개월 먹다 보니까 라면이 맛있는 거예요. 예? 입에 이제 적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감사하면서 저한테 그 전까지는 막 전통주의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제가 지나가면 일부러 침을 뱉고 했던 사람들이 욕하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코로나로 이 시대의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두 기둥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복음서가 아닌 사도행전을 묵상하기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아가지고 사도행전을 묵상하는데, 그 전에는 잘 보지 못했던 사도행전 중에 나타나는 여인들이 있더라고요. 남자가 주도했다고 생각하는 이 사도행전, 그 속에 실은 그 씨앗이 되고 불씨가 되고 성령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사건들 곳곳에 나타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바람을 이끌어간 여인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빌립보에 이르게 된 바울 일행이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물가, 주로 강가에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강가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여자들도 있었고요. 그때 두아디라시아 사는 자색 옥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루디아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의 몸으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색 직물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CEO였던 거예요. 그날의 루디아와 그 집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나아가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바울 일행하기에 강권하여 제공을 하지요. 빌립보 지역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열어준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예요. 유럽 최초의 교회가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제가 인디언 선교를 가서 처음에 인디언과 만났는데, 교회에서 만났는데도 저를 반가워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1년 정도 지켜보더니 저를 이제 인디언으로 받아주는 그런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인디언 가족으로 주게 되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 한 할머니 분이 계셨어요. 할머니 성도님이 베티 앤 휴스콘이라는 그 분인데, 이 인디언 어머니가 저를 그때 수양아들 삼아줘서 사실은 인디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된 거거든요. 나바오 인디언 선교의 문은 그렇게 열렸어요. 누디아처럼 자기의 집을 열어준 것뿐만 아니라 가문을 열어서 저에게 라스트네임 휴스컨이라는 라스트네임도 줬고요, 퍼스트네임은, 첫 번째 이름은 션딩이라는 인디언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이 어머니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선교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티 앤 휴스콘이 처음 만나서 저를 그 수양아들 삼아줬을 때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베티가 100살까지는 좀 건강하게 사셔야지 제가 선교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했는데 올해 이 베티가 101세예요. 101살 살아계셔요. 이 코로나 속에서도 코로나도 안 걸리고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제가 한국 들어오기 전에도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찍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하나님께 우리 베티 어머니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크신 것으로,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축이 되는 교회들이 여럿 있죠. 그 중에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끌어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훗날 유럽 복음화의 기반이 되는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 이방 여인 자생 옥감 장수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또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오순절 날에 12제자들을 포함해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전까지는 로마의 병사들이 무서워서,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무서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잡혀갈까 봐 숨어 지내던 겁장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재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사람이 변해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마가의 다락방, 그곳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여인의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성령 행전의 시작이자 교회의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 마리아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여주인공입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이 첫 번째 교회의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저는 이렇게도 부릅니다. 여인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여인들의 헌신이, 여인들의 그 열린 마음이, 여인들의 기도가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우리 인디언 성도 가운데 코로나가 터지기
약 6개월 전에 돌아가신 로즈 고디라는 할머니가 계세요. 이분은 92세까지 살고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직계 가족만, 이 할머니의 직계 가족,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고손자, 고손녀까지 약 60여 명의 직계 가족이 있는데 이 직계 가족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믿음의 어머니예요. 얼마나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지, 얼마나 열심인지. 그렇게 인자하게 교회 와서 저를 보고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이 로즈고대 할머니는 자기 직계 가족을 전부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온 믿음의 가정으로 만든 신앙의 어머니예요.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와 바울에게만 집중됐던 사도행전의 그런 행적들, 성령의 역사들, 성령의 바람이 다른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루디아와 같은, 마리아와 같은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나눔과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서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에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자 여인행전인 것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순간순간 여인들의 섬김과 나눔의 손길이 등장합니다. 그 섬김과 나눔의 손길에 대표되는 여인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여주인공,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 도르가입니다.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비다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서서 그때 그 근처에 머물고 있던 사도 베드로에게 두 사람을 보내죠. 그리고 급히 데려와서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많은 나눔과 선행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직접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줬는지 다 보여주면서 심히 슬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다비다의 섬김과 나눔의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치니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켜주죠. 이 장면은 어느 장면과 많이 이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달리라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저는 이 장면에서 연상이 됐어요. 다비다의 나눔과 섬김이 생명의 성령으로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 거죠. 이런 기적이 오늘 이 금요일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픈 병자가 낫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일주일 전에 장례식을 하나 더 하고 왔어요. 메리언 맥클리언이라는 이 인디언 성도님인데, 이분은 교회에서 다비다와 같이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신 분인지 몰라요. 이분은 딸이 7, 아들이 3명, 그리고 80세일기로 하늘나라 가셨는데 80세 하늘나라 가셨는데도 증손자, 증손녀가 있어요. 40여 명의 자녀들, 직계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새로운 성도들을 대접하고 하는 식사 봉사를 이 가정이 2주 간격으로 해요.
일주일은 제 아내가 한국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럼 그 다음 주는 이 집안에서 인디언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애찬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이분이 약 3년 전에 암 선고를 받고 암 투병을 하던 중에 어려우니까 본인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딸이 엘마라는 분인데 엘마를 시켜서 이번 주는 우리 차례니까 우리가 식사 준비 잘해서 대접을 해야 돼. 엘마한테 지시를 하면은 엘마가 첫째 딸인데 그 밑에 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동생들 딱 또 같이 분담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럼 주일날 무슨 기기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착착착 식당이 교회 식당이 일을 잘해요. 이 메리언 성도님은 자기가 너무 힘들 때조차도 자녀들 통해서라도 봉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3주 전이네요. 제가 일주일 격리하고 지금 했으니까 3주 전에 장례식을 하는데 장례식 하기 2주 전에 휠체어를 타고 딸들하고 교회로 왔었어요. 교회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저 진짜 암 치료받는데 너무너무 힘들고요. 이제 예수님 곁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던 그 얼굴이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리고 2주 만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런 인디언 성도들이 제 곁에서 선교를 도우면서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인디언 교회 보호구역 안에 아주 튼튼한 건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귀한 교회가 단단하게 서 있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저는 보통 여름부터 가을까지 시간이 날 때마다 나무 사역을 해요. 나무를 해서 장작을 만들어서 70세 이상 노인들 아니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나이가 좀 연세가 적어도 이런 분들에게 겨울 땔감을 나눠 드립니다. 겨울을 날 수 있는 정도의 나무를 해다 드려요. 근데 쉽게 해서 한국으로 얘기하면 사랑의 연탄 배달 같은 거예요. 저 혼자 이제 코비드 때문에 단기 선교팀이 도와줬었는데 그전에는 조금 이 사역을 저 혼자 2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살이 쪽 빠지더라고요. 그 이 나무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그랜드 캐니언에 들어가서 이 나무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나무를 하러 가면은 나무들마다 여러분 우리가 살림욕 하러 가면 특유의 나무 향을 느끼죠. 풀향기도 나고, 소나무는 소나무 향이 납니다. 향나무는 향나무 향이 납니다. 참나무는 참나무 고유의 향이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은, 나무를 제가 엔진톱으로, 체인소라고 하는데 엔진톱으로 자를 때요, 그 자를 때 나무의 향기가 아주 진하게 묻어나와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향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토막토막 이제 내서 차에다 싣고 집에 가져와서 장작을 패야 되잖아요. 장작을 패서 나무가 쪼개지고 으깨어질 때 그 나무의 가장 진한 향이 제 코를 파고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의 향기가 가장 짙게 묻어나오고 변하는 때도 이와 같아요. 나라는 존재가 베어지고 쪼개지고 으깨어질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 예언, 계시, 환상, 치유, 축기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장 짙게 묻어나온 때는 이런 기적 사건도 있지만은 다비다처럼 선행과 구제로 나누고 섬길 때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 18번의 생필품, 특별히 먹거리를 전해주는 일을 해왔다고 그랬죠. 신라면, 진라면, 쌀, 초코파이,
마스크, 옷, 신발, 별거를 다 놔주었는데 이 사역에 동참한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이 사역에 동참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헌물로, 때로는 헌금으로 이 사역에 도와준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헌신이 인디언 마을을 변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나눠준, 그래서 우리가 그 살과 피에 참여해서 새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성만찬에 먼저 참여한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고통받고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쓰러져가고 소망을 잃어가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많은 인디언들, 전통주의자들, 무신론자들, 때로는 십자가에 도끼를 받고 십자가에 침을 뱉고 제가 지나가면 욕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18개월 동안 자기네들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용지와 함께 나눠주니까 저에게 묻습니다. 언제 다시 교회 문을 여냐고, 언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냐고. 나도 그때 나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고. 2021년 작년 부활절을 계기로 저희 인디언 교회는 다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교회 문이 열렸다는 소문이 이제 첫 번째 주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안 왔는데 둘째 주, 셋째 주 되니까요, 저한테 진짜로 그렇게 물어봤던 전통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욕하던 사람들이 자기 가족을 끌고 교회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 후로 저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일어났어요. 이 사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교회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렇게 욕하고 침뱉고 하다가 죽었을 텐데,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사건이 이 코로나 시대에 있었다는 것. 저는 오늘 불꽃교회가 2000년 전에 사도행전과 성령행전을 이끌어갔던 예루살렘 교회요, 안디옥 교회요, 빌립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의 여주인공처럼, 루디아처럼, 마리아처럼, 다비다처럼 섬김과 나눔의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인행전의, 신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들의 나눔과 섬김의 선교가 사도행전의 역사요, 성령행전의 역사요, 나눔과 섬김과 선행과 구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정성이 신사도행전, 여인행전의 역사로 하나님 하늘나라 책에 쓰여질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신사도행전을 써내가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많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원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의 기도가 늘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겨주신 거, 여러분들의 기도의 후원, 이것을 나바오에 전달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